이 말씀 이제 뭐 구절은 못 외워도 장절은 이제 외워지겠죠.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 남은 시간에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힘들면 이렇게 저 의자 새끼 붙여서 누워서 예배 드리든지 자리를 지킬 마음이 있으시면 누워서 예배 드리면 되겠죠. 이 말씀 우리가 공의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정직하고 바른 삶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삶으로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묵어져 있는 모든 영역들을 말 그대로 이제 기경한다는 것은 갈아엎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파서 갈아엎어서 그것이 갈아엎어서 떠내는 게 아니죠. 기경은 그 똑같은 흙인데 그게 단단하니까 그거를 부숴가지고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는 너희는 나의 밭이요 너희는 나의 집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나는 게 정상인 밭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기경될 때, 갈아엎어질 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럴 즈음에 이 대한민국도 와 있고 이 땅의 교회도 참으로 와 있다고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느끼느냐 하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갈아엎어져야 되는 때에 와 있는지를 느끼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표는 이 24시간 예배를 통해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갈아엎어져야 될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는 것이죠. 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인지하기 전에는 그거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제 옷에 뭔가를 묻히고서 돌아다녔는데 나는 내 옷에 뭐가 묻어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옷에 그 묻어 있는 걸 알면 그렇게 돌아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누가 알려준 다음에 내가 그 옷에 묻어 있는 걸 알고 그걸 급하게 이제 이렇게 씻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먹다가 모르고 밥풀 하나 여기 붙었는데 나는 모르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은 괜히 싱긋싱긋 웃잖아요. 나를 엄청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내 밥풀 보고 크게 웃을 수는 없고 이게 손으로 떼줄 수는 없고 막 그런 상황일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이 기경이 돼야 될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닫는 건 놀라운 영적인 그 부흥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각성이죠. 우리가 뭐 각성된다, 어웨이크닝이라는 표현을 막 쓰는데 그게 각성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에 바뀌어져야 될 상태가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묵은 땅이랑 이것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때 경작된 바 있었으나 지금은 폐허의 상태에 있어 씨를 뿌리고 거두기에 적당하게 되기 위하여는 기경되지 않으면 안 될 땅.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난 다음에 이제는 거두기에 씨를 뿌리고 거두기에 적당하게 되는 땅. 성경은 옥토라 그랬잖아요. 좋은 땅. 옛날 성경은 옥토라 그랬고 지금 성경은 좋은 땅이라고 말했어요. 묵은 땅의 반대는 옥토요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가 되잖아요. 그리고 가끔 제가 주님께 저 개인적으로 전에 열심히 예수님을 안 믿은 거에 대해서 되게 후회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 후회한 적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거에도 되게 후회한 적이 있어요. 정말 되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그럼 옛날로 돌아가면 진짜로 공부 열심히 할까? 그거는 모를 것 같아. 모르겠어. 지금은 후회하는데, 지금은 엄청 후회하는데, 그 과거로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전에는 지금은 후회하지만 그렇게 또 가면 그렇게 또 잘할 거라고 하는 장담이 없는 게 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망이 뭐였냐면, 그거 가지고 정말 좀 약간 마음이 다운됐던 적이 정직하게 있었어요. 아, 주님, 제가 좀 그때 기회가 있었을 때 정신을 좀 차리고 뭘 좀 할 걸요. 아, 내가 왜 못했을까요? 그렇게 이제 좀 마음이 약간 조금 떨어지려고 하는데 주님이 정말 저에게 소망이 돼주신 게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네 가지 밭 중에 세 가지 밭이 실패했잖아요. 뭐 굳이 표현하면 인생 8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60까지 다 공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4분의 3이니까 이건 이제 제 스타일의 비유예요. 그럼 엄청 실망스러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죄송해요 60이 됐는데 내가 내 인생의 밭 가운데 얻은 게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마지막에 좋은 땅이 있잖아요. 새 밭에서 뭐 얼마큼 거둘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밭에 좋은 땅에 씨앗이 심겨지니까 30배, 60배, 100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얼마 남았든지 나에게 주어질 기회가 얼마 남았든지는 우리에게는 계산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에게는 실은 별로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한 밭에서 새 밭에서 잃어버린 것 넘치게 남게 추수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100배잖아요.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제가 그날 소망을 좀 얻었어요. 그렇게 약간 마음이 다운되다가 주님은 내가 저에게 주신 나머지 삶의 부분에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시게 할 수 있는 분이군요. 다만 내가 주님 앞에 옥토처럼 돼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군요. 그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야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이 묵은 땅을 기경하고 좋은 땅으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엄청 오래 한 것 같은데 하여튼간 죄들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감사치 않은 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부족, 성경에 대한 소홀, 불신앙, 기도의 소홀, 은혜의 선에 대한 소홀. 6가지 얘기한 거예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6가지 얘기했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몇 가지를 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 안에 기경돼야 될 영역들인데 그게 다 뭐라고요?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거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가끔 할 수 없는 거를 못 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나는 하고 싶은데 못했어. 내 능력이 안 돼서 못해.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마음 상하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하는 일들이죠. 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확장시켜 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붙잡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해야 될 일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깨트려야 될 죄가 하나 있습니다. 친지의 영혼에 대한 사랑의 결핍. 요건 이제 설명은 많지 않고 제목만 있었는데 그대로 제가 달았어요 책에. 친지 했더니 난 이제 가족들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아는 지인들 그리고 가족을 포함해서 친지라고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적절한 단어를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친지의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의외로 결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하지 않을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역설적에도 그 구원을 위한 기도가 신재의 영혼에 대한 사랑의 결핍에 구실이 된다는 것을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전에 이 말씀에 대한 짧은 비밀을 얘기했잖아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나의 믿음의 삶 안에서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또 한 가지 역설적이에도 우리가 이 기도를 내가 이미 이 말씀을 믿어. 내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가족이 구원받을 거야. 할렐루야. 주님, 오늘부터 나의 온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한 다음에 관심을 끊는 거예요. 친지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끊어요. 왜냐하면 나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 말씀을 믿지.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 친지와 가족과 지인들 위해서 기도를 선포했지.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틀린 말이 아닌데 우리 자신이 친지들에 대한 우리 지인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마저 놔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놔버리는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근데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묘하게 영적인 고르반을 하는 거예요. 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 고르반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게 고르반인데 부모님을 섬기고 또 부모님을 봉양해야 될 어떤 일정 부분의 자산이나 물질을 부모님께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난 하나님께 고르반 했습니다. 그래놓고 부모님께 나 주님께 드려서 못 드려요라고 말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악함을 예수님이 고발하신 거잖아요. 그걸 100% 영적인 고르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믿고 고백하고 선포한 것으로 나의 가족들과 친지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마저 놓아버리는 것은 영적인 고르반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마치 무슬림들이 인샬라 해놓고서 자기는 손 딱 떼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안에도 그 죄가 있더라고요. 제 안에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 분이 자꾸 걸리는데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에 대한 그 친지의 영혼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정직하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말 그대로 그분의 영혼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통로는 우리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인 그 직무를 소홀히 하고 유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알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게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실은 또 가만히 생각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또 하나님 얘기를 못할 이유도 실은 없는 거예요.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가족이 나랑 절연을 하고 막 너하고는 이제 인생이 끝이야라고 말할 분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말하지 마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한마디 말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 말을 했다고 혈연 관계가 끊어지고 가족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우리는 이 말씀, 이 부분도 깨트려야 돼요. 이 부분이 깨지면 하나님은 그
그 가게 가운데 큰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때로는 그 가게에 혹 얽혀 있는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도 이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깨질 수가 있어요. 신지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책임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으면 주님께 한번 가지고 나아가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가지고 나가 보세요.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의 온 집안은 바리새 집안이란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나의 친척 누구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사도 바울의 친질이 복음을 전했다는 소리예요. 그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베냐민 지파인 엄청나게 프라이드가 강한 집안이 사도 바울의 집안이라면 로마서에 많은 사람 중에 누구에게 문화를 중에 나의 친척 루기오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바리새인 집안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참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 친척의 영혼에 대한 그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다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셨어요. 사도 시대에 12사도 외에 예루살렘의 정말 기둥 같은 사도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였단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친지의 영혼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우리는 회피하거나 그것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큰 은혜를 부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서 물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저 이 부분을 이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많은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주님 불신자들에 대한 무관심을 어떤 성경 안에서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책에는 성경 구절이 이제 전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다가 깜짝 놀란 구절을 제가 하나 찾게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말,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해라. 이 너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가만히 생각해봐라. 너희는 그때 예수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이제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먼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때 너희 육체로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던 너희 보고 야, 쟤네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야 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쟤네들은 할례가 없는 백성이야.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가 없어. 쟤네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야. 쟤네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이요. 너희가 그런 자들이었대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라.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존재로 여김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대비해 보세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저도 해결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불신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수준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저 예수쟁이들, 재수없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여기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도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그렇게 업신여겨요. 겉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쟤네들 다 지옥 갈 건데 나중에. 근데 그게 영적으로는 사실이에요. 그 말 자체는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마음속에 묘하게 업신여기는 거죠. 그래, 니네가 지금 잘 살지만 나중에 지옥 갈 거야. 나중에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교회와 또 목회자와 믿는 자들과 교회 일에 대해서 폄훼하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걸 오라고 여기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거야.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믿는 자들 비웃고 비방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상급의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와 비슷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전도를 하다가 욕을 막 들으면 속으로 그래, 믿으면 지옥 가는 건 너지, 지옥 가는 건 손해보는 건 너야 라고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근데 약간의 그 교회 안에 그런 식의 자기 방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에베소 2장 11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수로 치면 당시에도 100분의 1, 1000분의 1 아니었겠어요? 유대인은 한 줌밖에 안 되고 로마 세계의 모든 인구를 치면 유대인의 1000배도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쟤네들은 이방인이야, 쟤네들은 할 예가 없어, 쟤네들은 다 지옥 갈 거고 다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축복도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자신들의 상태를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기가 막혀요. 그때 너희는 단순히 이방인, 단순히 할례 없는 자가 아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었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밖에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주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자였고, 더더군다나 너희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존재였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너희는 그랬는데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말에 그거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 못한다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영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차가 왔는데 그 막차를 향해 달려갈 때는 정말 간절해요. 그 수많은 사람이 막 몰려가요. 그래서 내가 막차에 간신히 올라탔어. 푸시맨이 밀어줘서 올라탔어. 푸시맨 요즘 모르시죠? 옛날에 지하철에 푸시맨이 있었어요. 못하니까 밀어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푸시맨이 갑자기 내는 게 오래간만에 나오는 단어인데 그 출퇴근 시간에 못하니까 막 뒤에서 밀어주고, 일본은 큰 판자로 밀더라고요. 이렇게. 거기서 일본이 우리보다 더 훌륭하다.
그냥 푸시맨이 밀다 자기도 딸려 들어갈 때가 있대요. 그럼 자기도 다쳐. 뒷문이. 타고 나면 어때요? 정말 간절히 타고 나면 나머지 사람 보고 뭐라고 해요? 아유 불쌍하니까들. 내가 받은 은혜를 싹 까먹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구원 안에 들어왔는지 그게 은혜인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존재인 것 같고 그럴 만하니까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은 거예요. 희한한 잘못된 프라이드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동등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동등해요. 하나님 앞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영혼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잘못 들으면 제가 맨날 목사님들은 뭐라 그러는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안 듣기를 바라요.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왜 전도하라고 말할까 내가 생각해 봤어요. 자기 목회가 성공하려고요. 너무 진실 얘기했나? 제가 그런 아픈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진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사랑해서 우리 전도합시다라고 말하는 목사인가. 이 땅의 목회자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사랑 때문에 그렇게 전도하는 목사인가. 더 많을 거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한 목회가 잘 돼야 되니까. 그게 완전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에 대한 진정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하나님 마음의 동기가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불신자들에 대한 무관심의 죄는 먼저는 사역자들이 깨져야 되겠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깨져야 되겠다. 은혜로 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로 태워주신 거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도 믿지 않고 예수도 싫어하고 교회도 싫어하고 목회자도 싫어하고 성경도 싫어하는 그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렇게 보는가. 얼마나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인터넷상에서는 더 많죠. 엄청 기독교인들, 개독교인들 엄청 많잖아요. 나는 그들의 얼굴도 모르고,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저들이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짓고 있고, 심지어는 그게 그들에게 기쁨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데 그거는 그들의 문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문제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태도와 관심이 있는가, 그거예요. 그것이 회복돼야 하나님이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셔도 그 영혼들이 사랑을 받지 않겠어요? 사랑을 그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멤버십은 되겠지만 사랑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저는 싶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유대인에게도 빚진 자고 헬라인에게도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빚진 마음이었어요. 진짜 위대한 사도죠. 알지도 못하는 그 지금의 터키 그 산맥을 넘어가면서 그 이유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목회를 하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기존의 12사도를 뛰어넘는 열매를 맺어서 최고의 사도가 되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아직 가보지 않는 땅, 만나보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엄청난 빚진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갔잖아요. 저는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진짜 마음이라고 느껴요. 주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참 필요하다. 이 세대의 교회에 그 마음이 필요하다. 그 동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막 말하고 다닌다고 그게 복음 전도의 모델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빌립이 들어가서 부흥이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이 빌립을 보고 빼내요. 사마리아 성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막 불이 붙고 있고 축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을 정작 일으키게 하신 빌립을 하나님이 빼내가지고 저 광야까지 내려가서 한 사람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전도는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하지만 우리가 준비가 돼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전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영혼들을 내가 높은 데서 저 낮은 데에 있는 자들, 내가 구원받은 높은 자리에 보좌에 앉아 있어서 저 지옥 갈 인간들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전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나도 저들하고 똑같이 하나님도 부인하고 성경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거야.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질 수 있는 일종의 기회가 생기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뿌리들을 뽑아 주시옵소서. 이 안에 있는 강팍한 그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신자를 향한 또 친지를 향한 하나님 그 마음들이 내 마음 안에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열방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도 향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나를 위해 죄인된 나를 위해 원수였던 나를 위해 순종하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 보좌에서 동아줄을 내려가지고 붙잡아 내가 끌어올려 죽게 하신 게 아니라 내려오셔가지고 죽어주셨잖아요. 실은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 은혜가 필요하고 이 땅의 교회가 그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우리가 그런 면에서 교만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런 면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상한 자리에서 높아져 있는 그걸 우리가 깨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믿지 않는 친지에게 주세요. 나를 만나 주셨던 은혜를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에게 그 은혜로 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제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럼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시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진짜 누군가가 나를 통해 구원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로 맛보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